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짐승 출현의 시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은 이제 끝 마치는 시간이 있죠. 또 설교 내용이 목적이 있겠죠.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모든 세계가 천하의 모든 세계가 다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짐승이 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겠죠. 짐승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유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짐승이 출현하고 싶다고 해서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짐승이 하나님이 못 나오게 하는데도 짐승이 굳이 삐져나온다. 그 하나님이 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또 짐승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안에 짐승이 해야 할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또 그 마음에 안 찬다고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이 존재하는 것.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게 이해가 돼야 되고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오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이 출현하는 시기를 오늘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예요. 시기와 때를 알자는 것인데, 그래서 짐승이 하는 일이 뭔가 이것도 좀 알자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 설교의 목적이죠.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월동준비라는 걸 하잖아요.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미리 김장도 하고, 나무 추운 겨울에는 한파 때문에 못 사는 나무들은 아랫도리를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서 감싸가지고 추위를 좀 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부 다 월동준비. 그런 월동준비. 유비무환이라는 거지. 유비무환. 비자가 갖춘다는 뜻이죠. 구비한다 할 때 갖춘다. 유비, 그냥 있을 유자에다 뭘 갖춘다는 거죠. 그걸 갖춰놓으면은 무한 근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심거리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미리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미리 준비하면은
근심할 것이 없어진다. 짐승의 출현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아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굳건하게 해서 짐승 시대가 열릴 때에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하지 않고 도리어 구원을 누리는 사람, 그런 누리는 성도들, 실제로 이런 성도들 있어요. 이게 답인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구원입니다. 자, 짐승 얘기를 했는데 짐승이라는 것은 뭐 날짐승이 있고 길짐승이 있어요. 총칭해서 짐승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있는 생물들,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 중에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들. 낚시질에서 광어가 한 마리 잡혔어요. 이거 뭐예요? 짐승이에요? 동물은 식물이 아니니까 동물인데 도물 한 마리, 우럭을 한 마리 건져냈어.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애매합니까? 이거 짐승 아닙니다. 이것들은 짐승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에 살아도 짐승이 있죠. 뭐겠습니까? 물개 같은 것들은 짐승입니다. 근데 이런 짐승을 가리켜서 종말에 출현하는 짐승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짐승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긋난 사람들,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사람을 뭐 돼지 잡듯이 쥐새끼 한 마리 잡듯이 사람을 칼부림해서 잡아서 토막살인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인간이냐? 이게 우리가 흔히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디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그레데인들을 가리켜, 그레데라는 지중해에 있는 섬, 큰 섬이 하나 있어요. 지중해 안에 그 섬에 사는 사람들, 그레데인들이, 그레데 섬이거든요. 거기가 그 섬에 사는 사람들 가리켜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게 그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악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짐승을 논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짐승들이라고, 짐승.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 개돼지로 여겼어요. 누구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개돼지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에도 현대판 개돼지, 사람인데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냥 흔히 쓰는 말은 에이 개, 세자하고 끼자야 뭐 그런 말을 쓰는데, 개맛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개하고 달리기 해서 치면 개맛도 못한 거지 뭐. 개하고 달리기 했는데 똑같이 빈스 라인에 들어왔어요. 개 같은 사람이지 똑같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의의 도를 알았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명령하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 하라고 지금 그 명령이구나,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와 닿는 게 있죠. 마음에 와 닿는 게,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고 나서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말씀 깨닫고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차라리 못 깨닫고 안 지키는 게 차라리 낫다. 매를 맞아도 덜 맞는다. 그 뒤에 참 속담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토해놓고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핥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개나 하는 짓이지 사람은 할 짓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의의 도를 안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거, 그게 뭐냐? 토하였던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거. 그 내가 이게 그건 아니다 해서 새 말씀을 만나가지고 여기 와서 많이 깨달았는데 도로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도로 만나고 있다면은 꼭 개다. 이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있는 그 뒤에 말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뭐한다? 응하였도다. 뭐 어린 시절에 돼지 키운 농촌 생활이니까 돼지 키운 거 많이 보았습니다.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빗자루로 싹싹 문질러주면 시원해가지고 바짝 넣고 또 바짝 넣어서 깨끗하게 닦아주면은 다 닦고 나서 도로 저쪽 귀퉁이에 그 똥싸 발견한데 거기 있잖아, 질퍽한데 거기 가서 벌떡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씻었다가 더러운 영을 이 진리의 영으로 깨끗이 씻었다가 도로 그 더러운 영을 찾아가는, 이게 실제로 있거든. 이런 인간들이 있다 이거죠. 이걸 돼지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 진주를, 이 귀한 말씀을 주지 마라 이 말이죠. 이 거룩한 말씀을 그런 개들한테 주지 말라는 거죠. 개돼지로 비유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개돼지로 비유. 현대판 개돼지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알고 또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 말이에요. 그 어떤 짐승보다도 간교한 짐승이 뭐냐? 여우? 그 여우로 그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바로 하와 아담을 꼬드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꼬불꼬불한 파충류 뱀을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파충류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이제 그 뱀이 계시록에 가서 비로소 거기 가서 잡혀. 뱀이 또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다가 또 쫓겨나. 아니 무슨 꼬불꼬불한 파충류 뱀이 하늘에 있냐고요. 하늘에서 미꾸라지도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던데요. 비 많이 오는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은 그 마당 가운데 미꾸라지가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샘물이 흐르니까, 비가 계속 내리게 흐르니까 미꾸라지가 위로 올라가는 그 습성 그대로 거기 마당까지도 올라온 거예요. 그 밑에 바로 저 밑에 논에서 올라온 거예요. 겨울에서. 무슨 뱀이 하늘에 있냐고, 하늘에서 쫓겨난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들은 이제 차제에 확인을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보도록 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뱀들하고 대화를 했나 보네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23장 전장에 걸쳐서 율법사들을 7번 저주한 말씀이, 이게 예수께서 7번 저주한 말씀이 나와요. 그 율법사들을 뱀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그럼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피부가 뱀같이 생겼다든가,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다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 의식 속에 그들의 영이 바로 뱀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을,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을.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아담 하와를 꼬였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대요. 성경에 있는 말씀.
20장 2절에 보면 큰 용이 잡히니 옛 뱀, 사단, 마귀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다 똑같은, 사단, 마귀 영적인 영물이단 말이에요. 영물, 영이에요. 그런데 뱀이라는 그런 짐승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 비유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뭐 마귀가 무슨 내기를 납니까? 실제 육신적인 몸뚱아리를 마귀가 낳았다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신앙세계가 마귀가 낳은 자식들이다 이 말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사단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영을.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을 다 진멸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근본 뿌리가 되는 마귀의,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다 집어 던져 가두는 시대가 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려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 마귀가, 사단이 버글버글, 가룟 유다같이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 뭐 수도 없이 많다. 그건 천국도 아니에요. 그런 천국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아까 2절 말씀 언급했는데 다시 한 번만 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그 창세기 때 하와를 꼬였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 던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 사단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천년 동안, 그 천년 왕국이라는 세상이 거기에 열리게 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가능한 거예요. 마귀, 사단을 잡지 않고는, 뱀, 용을 잡아 가두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네?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날에 뭐 정치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보수나 진보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정치인들이, 여당이고 야당이 국가를 위해서 해서 염려하고 유능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정말 이 난국을 정말 해치려고 밤잠을 안 자고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열리게, 우리나라가 그 저력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예? 얼마나 좋은 세상이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짓이 난무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쨌든 간에 거짓이 난무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국민들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아무 속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데모를 하고 하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천국은 사단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진리가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상 크고 작은 짐승들은 쉼없이 뭐 난무했습니다. 짐승이. 보니까 아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까?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고 거짓말장이요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 그 시절에도 짐승이 있었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뭐 2000년이 흐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없어? 크고 작은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종말에 나타나는 짐승은 특별한 짐승이야. 보통 짐승이 아니야. 평소에 우리가 만났던 짐승이 아니야. 그런 정도의 짐승이 아니야.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짐승이 정한 때에, 아무 때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 정한 때에 나와서 살만하다. 내가 대통령을 한 몇 년 해보니까 할만하다. 계속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국민이 깨어있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국민이 그냥 바보스러우면은 저 러시아 대통령처럼 그냥 팍팍 밀어주고 막 계속 해먹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먹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짐승이 나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해보니까 좋거든. 다 굴복하거든. 나라와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이 전부 다 자기 휘하에 다 있어 굴복하는 거야. 살만한 세상이구나.
좀 더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해진 대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믿습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안 돼요.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을 다 이루도록 역사를 하신 게 짐승 출현의 역사다 해서, 자, 이제 말세에 어떤 짐승이 올라오는가 한번 나오는가 봅니다. 13장 계시록 1절 13장 오늘 본문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보세요. 머리가 일곱이야. 뿔이 열이에. 뿔이 10개 달렸어. 도깨비 2개밖에 안 달렸다고 그러죠. 염소도 뿔이 2개밖에 안 달렸던데 뿔이 10개가 달리고 머리는 또 7개가 달리니 이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이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뭐에 잘 됐다 이거지. 예? 뭘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아주 더러우냐 추접스러운, 아주 그냥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예?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런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자, 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 구절 보고 왔습니다. 20장 2절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용이 뭐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권세를 준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보좌에 앉게 해준다.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가. 예?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0뿔 달린 짐승,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데. 예? 그런데 이 짐승을 온 땅이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 추종을 한다. 온 땅이. 예? 여기 이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따르십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짐승을 따르는 거야. 이거는 뭐야? 용이 권세를 줬잖아요. 이 사단 마귀잖아요. 지금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온 땅이 따른다.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짐승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짐승 세상이. 자, 그러면 이 짐승이 언제 출현하느냐? 2026년도에 출현하냐? 2035년도에 출현하냐? 뭐 등등의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해 볼 수가 있느냐? 성경을 보면 이게 출현하는 시기를 우리가 볼 수가, 때를 볼 수가 있어요. 때를. 어떤 콕 집은 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잔디밭에 새싹이 막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 그 다음에 버드나무 가지 잔가지에서 막 연두색 이파리들이 올라온다. 이때가 지금 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죠. 봄이 온다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봄은 언제입니까? 입춘? 정확한 입춘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있습니다만 꼭 그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늦게 오고,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그냥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 돼버린다고, 이런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지금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짐승이 오는 때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 때 나타납니다. 이게 답이에요.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 때 나타난다.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한번, 그 내 바람은 언제 그런 바다로 몰려 부느냐, 요거를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바람이 부는 시점은 일단 펴놓인 작은 책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죠. 바다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발하더라. 이건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보고 왔던 말씀들입니다. 편어인 작은 책이 내려오는 거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죠. 왜 밟냐? 바다에서 짐승이 못 올라오게 하려고, 땅에서 짐승이 못 올라오게. 왜? 짐승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책들이란 말이야. 편어인 책은 펴지지 않았을 때는 짐승들이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가져가봐야 모르니까. 근데 편어인 책은, 작은 책은 가져가면 안 되는 하늘 비밀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백성들 가져야 될 책.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했더니, 갖다 먹었더니 입에는 달알지만 배에서 쓰게 되어 그런 때에 네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이다. 너만 먹고 너 혼자 구원받고 말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다시 선포돼야 될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다시 예언을 하니까, 예언을 하는 게 이게 구원의 역사다. 네? 구원의 역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계시록 14장 6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의 운동장이 거기 대상이야, 대상. 거기서 이제 빼내물 봐 하늘로 피로 사서 하늘로 하나님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될 자들. 그 못 가고 나고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짐승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짐승 시대에 홍구멍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다 죽이는 건 아니야. 얼마큼 사는데 그 얼마큼이 엄청난 큰 무리가 산다는 얘기도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치는 시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대. 이게 구원의 시대다. 계시록 7장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는가 하니, 인치는 시대가 열린다고 그랬죠. 인치는 시대가 열리니까 네 바람, 땅 네 모퉁 사방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야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지금 붙들고 있는 네 바람 놓지 말라. 인치는 역사 끝날 때까지는 놓지 말라. 이것을 바꿔 설명하면은, 인치는 역사 끝나고 나면 네 바람이 놓인다. 네 바람이 분다. 구원의 시기, 이게 구원의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네 바람이 놓이는 거예요. 인치는 역사가 끝나니까 네 바람이 뭔고 하고 보니까 스가랴서 6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서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매였단 말이에요. 매였는데 첫째 병거, 둘째 병거, 셋째 병거를 쭉 나열하는데, 홍마가 매였고, 홍마, 백마, 그 다음에 검정마, 흑마,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궁금해서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리라. 잔이라. 말들을 가리켜서 잔이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말들이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이 매였는데, 이 말들이 언제 출현하느냐, 언제 출동하느냐, 계시록 버전으로 우리가 가보니까 말들이 스가랴 6장이 아니라 계시록 6장에서 6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이 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다만 말들의 이름만 색깔을 달리 표현했어. 홍마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백마라, 스가랴에서는 백마라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흰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는 무슨 말? 검은 말, 흑마가 검은 말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어룽짐고 건장한 말이라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 그 말씀했잖아요. 사과나 능금이나 구운이나 히프나 다 똑같은 말씀 아니냐. 홍마나 붉은 말이나 백마나 흰마나 다 똑같은 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바람은 이렇게 출현하는데, 이 계시록 6장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 화살표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는 역사. 지난주에 인침과 인땜의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하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등장한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이라는 것은, 네 바람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띄어지는 것을 가리켜 네 바람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오늘 첫 번째 짐승 출현의 시기에 관해서 첫 번째 제가 뭘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습니까? 네 바람이 바다에 몰려 불면 나타난다. 요 네 바람이, 구원의 시기가 끝나고 네 바람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가, 바다는 세상을 상징했어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 겁니다. 이 세상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재앙이, 심판이 100% 지면은 짐승이 출현한다. 짐승이 출현한다.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부는 거예요. 원래는 바다에 네 바람이 못 불게 돼 있죠. 땅에도 못 불게 돼 있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죠. 언제까지? 인치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불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분다는 것은 인치는 역사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야. 버스 지나갔다. 첫 차는 지나갔다. 첫 차. 원래 첫 차, 구원은 첫 차만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피로 산 자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로 씻은 자의 구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로 산 자는 첫 차예요. 첫 차. 왕권반열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나중에 백성들 구원은 첫 차가 아니라 두 번째 차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차는 이렇게 조용할 때, 첫 차는 이렇게 조용할 때, 짐승이 없는 시대에 첫 차를 타고 가지만은, 두 번째 차는 짐승 네 바람이 부는 이 와중 속에서 이런 환난을 다 겪으면서 두 번째 차를 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환난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제 넷째 인까지, 원래는 이제 네 바람을 못 넣겠는데 바다에서 네 바람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발을 딱 들었다 이 말이죠. 이제 올라와도 된다. 피로 산 자들 다 인치는 역사 끝났다. 믿습니까? 그런 내용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네 바람이 이제 바다로 몰려 부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계시록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건. 그렇게 흐트러놨다 이 말이에요. 흐트러놨다.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부는 겁니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부니까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에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에 들었고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또 번쩍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그 다음에 7절 말씀합니다.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몇 뿔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10뿔 짐승. 앞서 계시록 13장에서 잠깐 보고 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데 무어는
표범 같고 뭐는 곰 같고 뭐는 사자 같고, 그렇게 네 가지 모양을 언급을 했어요. 열뿔, 표범, 곰, 사자. 근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걸 역순으로 놔요. 역순으로. 열뿔부터가 아니고 보니까 표범 같고 곰 같고 뭐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뭐야? 열뿔 같고, 열뿔이 있고 똑같은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다에서 태평양 바다, 대서양, 뭐 인도양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했어요. 이사야 31장 3절 말씀 보면, 애굽을, 심지어 애굽을 그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어. 세상이라고 표현한 세상.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 바다 위를 걸어간 건 그거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의심하면 세상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준 기적이었는데, 자, 그런 것은 접어두기로 하고요. 접어두기로 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런 짐승이 이제 넷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이 말은 이제 인천의 역사 끝나고 네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뛰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니엘 7장 2절에 바다로 따르십니다.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로 몰려 분다는 게 뭐냐면, 첫째 인에서 계시록 말씀으로 본다면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이 그냥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그냥 바로 떨어졌다, 이 말이야. 한 첫째 인 떨어지고 나서 막 수도 없는 한 세월, 1000년, 2000년, 1억 년 지나고 나서 둘째 인,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것들이 한꺼번에 계속 순차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몰려 불더니.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있다는 게. 힘센 다른 천사가 발을 들었어요. 발을 밟고 있던 발을 들었어요. 이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넷째 인은, 계시록에서 넷째 인은 6장 7절 청황색 말 출현이거든요. 한번 그 말씀 가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거 스가랴 말씀으로 보면 어룽진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탄자가 이 말탄자가 사망이니, 이게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냥 사망이 죽이면 음부가 딱 받아 삼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불못으로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따르시면 땅에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 짐승이 등장한 거야. 넷째 인을 떼니까 짐승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람이잖아요. 네 바람이 다 부니까 짐승이 등장한 거예요. 두 바람만 부니까 등장한 거 아니에요. 세 바람 부니까 등장한 거예요. 네 바람이 부니까 짐승이 등장. 넷째 인까지 떼니까 짐승이 거기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땅 4분의 1을 죽이는 환란의 때, 엄청난 겁니다. 뭐 그 뒤에 진행되는 건 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겠지만은, 일단 여기까지 넷째 인까지 떼는 관계を보면은 지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폼베이가 폭삭 그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도시 자체가 다 없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는데, 그랬다 해서 17억 5천 명이 우리 인구를, 지구상 인구를 70억으로 잡고 제가 계산한 거 4분의 1을 17억 5천 명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이런 엄청난 역사, 바로 이 짐승의 역사다. 짐승의 역사. 짐승이 자기가 4분의 1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야. 이렇게 이 짐승이 출현하기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짐승 출현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을 때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놨어. 그게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은 짐승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짐승의 역사가, 네 바람이 불면은 짐승이 나타나서 이 지경으로 세상을 이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로 산 자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뭘 알았습니까? 계시록 말씀으로 보면은 6장 말씀으로 보니까 넷째 인이 떼어지는
환난의 때에 나타난다. 이것이 두 번째 답이죠. 넷째 인이 떼어지는 환난의 때에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이 환난 있잖아요. 환난, 대혼란이죠. 생각해봐. 백마탄자 흰말탄자에서 전쟁이 시작,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요.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큰 칼을 받았는데 이 땅에 화평이 제하여져 버린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만 안다는 거예요. 국가를 어떻게 해서 살리고 국민을 어떻게 편하게 하려고만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여당과 야당이 막 죽이려고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꼴이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든 국민을 편안하게, 국가를 안전하게, 이 생각으로 앞서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계엄이라도 선포해가지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그냥 전부 다 잡아들이고 저기 어디 벙커에다 갖다 놓고 해서 약방망이 갖다 놓고 막 족치면 된다 하고요. 이게 계엄이거든. 이런 게 계엄이야. 정말 무서워요. 5.18 때 제가 서울에 구로동에 있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머리가 장발이었는데 장발을 무조건 잡아가지고 이 공수부대 딱 뒤에 이게 총 차고 손에다 딱 이거 들었는데 지하실에서 올라가는데 딱 보니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민 하나 젊은 애가 앉아가지고 이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나갔다가 나 걸리면 밖에를 못 나갔어요. 머리가 길어서 밖에를 못 나갔어요. 그 시절이 그랬다니까요. 그게 계엄이라고요. 계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뭐 기소권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구속영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그냥 그런 권리가 있어요. 계엄을 하다 보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엄이에요. 법에 의해서 이런 거 없어요. 넷째는 이런 환란의 때에 광주 시내 5.18 때 광주 시내가 완전 난장판이 되었을 텐데 또 어느 가게 하나 다 마트 뭐 어디 은행 털고 막 그런 데 없었잖아요. 오히려 양동시장 어머니들이 주먹밥을 해가지고 갖다가 주고 바가지에 물 떠서 막 이렇게 차에 타 있는 사람들. 이게 만약에 그 광주 5.18이 LA에서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인종차별 뭐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막 흑인 폭동 뭐 하면서 한인들 가게들 다 털리고 마트 다 털리고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제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한두 번 뉴스로 본 게 아니거든. 그거 뭐 건물 하나 터지면은 난리를 쳐. 다 막 아프리카 막 이 사람들 막 다 이 가게를 다 털고 보니까 막 TV를 이만한 거 들고 막 나가고 남의 가게에서 막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뭘 들고 나가고 막 들고 나가는 남의 가게를 다 털어가지고 자기 거 다닌 거야. 이게 폭동 아닙니까? 그 5.18 때 그렇게 조용했다는 건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 보도 계속 해야 되는 그 MBC 문화방송이 어딘가 불난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게 은행 털리고 그런 거는. 환란의 때, 이런 때에 누가 오느냐 나타나냐? 짐승이 슬그머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인 때 짐승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환란 전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됐어. 그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것이 신앙으로 승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늘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하늘을 비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오른다는 비상이 있고 하늘을 나른다는 비상이 있어요. 하늘에 오르는 그런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길이 되는 것이 유일한 짐승을 이기는 승리의 비법이야. 유일한. 예를 들어서 물질로, 돈으로, 또 음식, 식탐이 강한 사람에게 음식으로, 맛집의 음식으로 막 유혹을 하면 식탐이 강한 사람은 넘어가잖아요. 또 물질에 환장한 사람은 돈에 환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 돈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식탐이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은 된장 상추 쌈에서 먹으면 되고 보리밥 물 말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없으면 김치 한 가닥 먹고 그것도 부정만 찢어서 먹어서 조금씩만 먹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떤 음식을 가지고 나를 꼬들이 해도 안 넘어가는 거야. 돈, 물질, 그거는 뭐 있다가도 없는 거고, 돈은 돌고 도는 거야. 뭐 없으면 없는 데서 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까지 포기하고 어림없어. 나 그런 거 안 해. 그 짓 안 해. 돈에서 해방받은 사람, 물질에 해방받은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이 짐승이 13장 마지막 절 18절까지 쭉 나오는 짐승 이야기인데,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와 손등에 표를 받아서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매매도 못하게 먹고 사는 일도 문제가 되는 정도로 영육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짐승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물욕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하늘을 비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책에 농명된 신앙이에요. 농명된 신앙. 인때는 환난 때 짐승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등장 안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진리도 아니야. 그러면 진리도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만 진리고 짐승이 나온다는 건 진리가, 그건 안 이루어진다. 우리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랬으면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 놓으면은 땅에 가는 자들 때문에 천국 가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거할 자들, 청소할 자들, 걷어낼 자들 다 걷어내야지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 추리는 필연이다. 13장 8절 말씀 하나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예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다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난번 말씀에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죠.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말 대환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 그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예배생활 잘하고 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느니 어디 가서 밤이라도 몇 바가지 까면 돈이 얼만데요. 땅에 속한 자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이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이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견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장케 한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 신앙에, 이 말씀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에 더욱더 절실하게 절절하게 다가가야, 바로 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짐승 시대의 출현 시기에 도리어 하늘에서 구원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진정으로 감사하나이다. 뜻을 깨닫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깨닫습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 내 것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인침받은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우신 하늘 구원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